An녕하세요. Hola, buenos días. Mucho gusto. 좀 대화가 좀 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저도 한 2번 갔다 오면서 그때 배웠던 인사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광주 봉성교회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뵈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자상하고 또 따뜻하고 해서 어제 와서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런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양육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국내외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도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해외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광주 봉선 지역에 흩어져 살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고 합당하신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혹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네, 8절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림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서 2년이 지난 그때 벌어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아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서 위급함을 느끼고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임을 생각하고 굴에도 숨고 또 웅덩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또 은밀한 곳 그런 곳에 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명하기를 이레를 기다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큰 위협을 느끼고 사울에게서 전부 다 흩어지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명령대로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번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번제를 딱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명하기를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왕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죠. 자, 여기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오겠거늘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길갈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 쪽에 모여있다가 금방 내려와서 자기를 죽일 것처럼 생각이 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울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이 만일 이때 끝까지만 잘 기다렸다면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망령된 행동은 번제 드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결국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책망을 했는데 그 사울이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만일 사울이 잘 기다렸더라면 사울 왕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위에 왕이 되고 쭉 이어지는 그런 왕조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 기다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왕위가 이어지지 못한, 결국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전에도 이런 약속을 듣고 지킨 적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본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은 다윗이 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2년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레를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 이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레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 기다렸어요. 기다리질 못했어요. 상황이 어땠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렸어야만 되었던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단지 기다리지 못한 정도만이 아니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원래 번제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죠. 그 우시야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강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행동을 이렇게 취했죠. 역대하 2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하 26장 26장 구약 692페이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교만해져서 결국 이 분향하는 일, 번제 드리고 분향하고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할 일인데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덤벼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둥병이 들렸잖아요. 왕위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국사를 대신하게 됐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종들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종입니다, 신분이. 그런데 그 위치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결국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귀신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천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죠. 그 루시퍼에게 속한 3분의 1의 그 천사들이 그 위치를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비등해지려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 무별 위에 좌정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극신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권하시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에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그 분량 밖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리고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결국 행동을 결정하고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분량만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분량만큼 행하지 않게 되면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교만이고, 마땅히 생각할 그
각 사람이 나눠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의 위치가 육신적인 위치도 있고 또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량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명하셨습니다. 자, 결국 이 사울 왕은 교만해져서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 이리를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리를 기다리라. 자, 이래라고 하는 것은 7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7일.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기 때문에 7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7일째까지 나름대로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7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설명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점. 물은 100도씨가 됐을 때 끓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역사하시는 시점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역사하실 때까지.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땅에까지 왔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당시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성했던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방장관이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왔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기분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는요, 당연히 이 엘리사 그 선지자가 정말 버선바람이로라도 막 서둘러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문둥병 그 환처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어떤 조치를 취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종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했잖아요.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붙잡았죠. 아니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 얘기 듣고 결국 나만이 돌이켰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1번 들어가, 2번 들어가, 5번 들어가, 6번 들어갈 때까지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어떤 징후조차 누구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나만 장군에게 7번 몸을 물속에 잠그라고 하는 것도 끝까지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죠. 거기에 뭐 공성태로 갖다 벽을 깨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거쳐서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6일 동안 7일째는요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토탈 13바퀴예요. 13바퀴니까 오늘 컨디션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 바퀴 돌고 다음날 쉬고 또 며칠 있다가 한꺼번에 돌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13바퀴를 돌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도 7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마지막 7일 날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형제 잘못 있을 때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나름대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 계산상으로는 490번이잖아요. 그런데 70번에 7번을 용서해 주라라는 얘기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자, 이 7이라는 그 숫자 안에 그런 것들이 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로 7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은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항상 앞서잖아요. 빨리 어떻게 어떤 결과물을 보고 싶고, 빨리 어떻게 해치고 싶고, 빨리 어떻게 행동해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또 빨리빨리잖아요, 또. 어디 가나 빨리빨리. 예? 늦었다면 난리가 나잖아요.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자는 그렇다느니라. 급히 서둘러서 가면은 실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서둘러라라는 말씀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신속히 하라는 말씀 외에는 신속히 서두르라는 말씀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리는 일을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중도 하차할 수 있어요. 이 사울이 어째서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의 왕조가 이어지질 못했습니까? 그 근본 이유는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각자 다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이제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예?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조급하고 급히 서둘렀다면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유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구약 1097페이지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시기를 포로로 잡혀가는데 기간은 70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설정하신 시간이에요.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단지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과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이 아니라 2년 있으면 돌아올 거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2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 이에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방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다가 2년 되면 하나님이 그 멍에를 꺾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냐의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됐습니다. 2년 안에 2년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만일 2년 만에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나무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가 나무 멍에인데 그렇게 2년 만에 돌아오면 쇠멍이로 믿겠다는 거예요. 쇠멍이로.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행동 개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사람들 편에서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예레미야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기다리는 자 그리고 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겠다는 말씀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 그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다는 거야.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주를 위해서 살라고 건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가 나이 드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그런 분들에 비해서요 훨씬 짐이 많을 거예요. 그 짐을 잘 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짐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메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조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멍에의 그 짐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중간에 벗어버리려고 하게 되면은 쇠 멍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중간에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 때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항상 무슨 말씀들을 자주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리셨잖아요. 때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된 소망. 이 세상에 헛된 희망사항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늘에 대한 산 소망.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약속하신 그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참는 가운데서 그를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사울 같은 실패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기다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기다릴 때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거 바라보고 그냥 입만 쩍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우리 인생길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간절한 소원들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명하실 때 아무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자신이 의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내가 맡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확신 가운데 그가 생애를 기다리면서 살아갔잖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순간순간 지어주시고 날마다 지시고 맡길 때마다 주님은 너 어제도 맡겼더니 오늘 또 맡기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순간마다 계속 날마다 짐을 대신 져주신다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실 분이 계신데 어찌해서 그 짐을 네 스스로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냐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조물주라고 표현하면서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영혼을 맡기라 그 얘기는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따르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가운데 악하게 그를 대적할 일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 중에 있지만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자신의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락없이 우리가 맡기시는 것을 그대로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셔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해야 될 일은 잠잠히 기다릴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서 하늘의 때도 다 맡기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성경적인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또 내가 맡겨야 될 걸 맡기고 맡기는 과정이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기다려야 될지를 네 가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미가서 4장
7절에는 말씀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도 않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2장 찾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온 하박국 구약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1절 맞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됐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한 거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그걸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요. 그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결국 듣게 될 때, 얻게 될 때, 그때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1절 2절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가 갈대 우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란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재차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가 75세였습니다. 자, 주님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 있잖아요. 25년째가 됐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금년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시간이 좀 25년이라는 긴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곧 네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네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빨리 이 동이 트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날밤 새려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영혼은 주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말씀을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사모하고 있는지가 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시편 107편 107편 20절 시편 110편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그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걸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죠. 전해지는 내용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걸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디도서 2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양육해 가십니다. 교회 안에 두고 계속 양육하시죠.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셔요. 양육을 잘 받게 되면 여기 말씀한 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양육을 잘 받아야 되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양육받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져 가는 거죠. 양육을 잘 받으면 소망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양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소망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다가 한 자락 깔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소망이 뚜렷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알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 됐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 받지 말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로 몰라가는 일이 있다면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작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정년이야. 쉴 거야. 신앙에 정년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봉석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계시는데요. 가학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으셔요. 봉사자님도 68세요. 68세.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 뭐 일을 안 맡겨서 그냥 서운해요. 70이 넘고 해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면 주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두신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살라고, 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양심적으로 합당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살지를 못하게 되면 양심에 항상 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송사가 있잖아요. 너 그 구원 받아놓고 뭐하고 있어 지금? 양심의 송사가 계속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살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더 일어날 겁니다. 주의 열정이.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는 더욱 사모하며 살아야 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 살 사람들이잖아요. 좀 이따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남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전부 불로 태우신다 하셨습니다. 불심판이 가까웠잖아요. 이제 너희가 어떤 삶이 되어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피하고 혹시 더러운 곳이 묻어왔으면 빨리빨리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른 걸 기다릴 일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영혼들을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시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셨잖아요. 들으신다 하시면 들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끝까지. 노아고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자다가 후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 긴 기도에 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 와서 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야.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주지. 만만한 거야. 안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과부가 한 번 얘기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들어주는 것 같다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쫓아왔대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예? 그래서 귀찮아서 번거로워가지고 들어줘 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그 오라를 속히 풀어주시리라. 불량 재판관도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을 들어줘 버렸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밤낮 부르짖는 일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밤낮 부르짖는 일을 어떻게 하고요? 포기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과부같이 끝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린 그런 사람들 부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낮이고 밤이고 계속 부르짖는 일을 해야만 될 거야.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됐습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기도,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엘리야 예를 들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졌고. 얼핏 읽으면은요 한 번 아주 멋지게 기도했더니요 기도 응답이 쫙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라고 그러죠. 간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 기도 멋지게 하고 쌈박하게 하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의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를 드셨잖아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지요. 엘리야가 한번 멋지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비가 안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비 안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비 오게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멋지게 기도했더니 또 비가 쏟아졌을까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대해 가셔서요. 시공왕기상 찾지 못하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결국 비가 쏟아졌어요. 끝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주님께로부터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요.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34절 35절 3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자, 주님의 그 문 곁에서 기다린다. 성전,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 곁에서 기다리고 또 문석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늘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뭐 하려고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계속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도 있지만 은혜의 보좌도 있어요. 심판의 보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잖아요. 백보자 심판도 있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있다고 얘기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잘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경건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해요. 그 마음속에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지를 않아요.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모이는 일을 힘써야만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일을 더욱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소식 듣기로 우리 봉성교회 식구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열심히 모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하신 거잖아요. 참 잘하셨어요. 정말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너무나 바빠지고 어려운 그런 장애 요소들이 많아져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는 일을 더욱 힘쓰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지면서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주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베푸시니까 그 은혜를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다림에 성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 몸된 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있게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